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한나와 제사장, 그때 당시에 제사장 엘리의 대화를 통해서 한나의 그 기도의 특징과 또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나는 오래 기도하고 또 서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오래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참 믿음의 사람이었고, 반면 엘리는 어떠하였습니까? 엘리는 그렇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여인 한나를 향해서 엘리 제사장이 어떤 여자라고 합니까? 술 취한 여자. 또 무슨 여자라 했습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죠. 악한 여자라 했습니다. 악한 여자. 악한 여자는 히브리어로 바트블리알이라고 했습니다. 블리알은 벨리알이라고 하는 뜻이고 사탄의 다른 이름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바트블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딸이다, 벨리알의 딸이다, 그렇게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여인 한나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아들들이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랬죠. 2장 12절에 보면 행실이 나빠 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무슨 블리알? 브네 블리알, 맞죠? 브네 블리알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아들들이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아들의 상황을 돌아보지 못한 채 한나에게, 기도하는 여인 한나에게 벨리알의 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영적 분별력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나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아들 사무엘을 낳은 한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사무엘을 품에 드디어 안게 됩니다. 한나는 아들을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치겠다,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기도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나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셨고요, 또 그토록 원하던 아들 사무엘을 품에 안겨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닫혀 있었던 한나의 그 태의 문을 드디어 열어주시고 아들을 낳게 하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꼭 기록되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은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라고 하는 구절이 딱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시대를 새롭게 하는, 한 세대를 새롭게 하는 영웅들, 세상의 영웅들은 그 부모의 역할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축소시키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탄생과 관련해서 영웅들의 탄생 신화를 보면 부모들의 역할을 축소시키거나 아예 감추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볼 때, 오늘 본문 19절에도 보면 한번 보시죠. 1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반절에.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그 태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갖게 해주셨겠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굳이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함께 동침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굳이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나가 여지껏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한 사람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한 이후에 기도에 걸맞는 행동을, 실천을 옮기는 노력을 거듭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만사형통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만사 형통하는 기도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사 불통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 경험하게 됩니다. 똑같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심지어는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죠.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한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한 이후에 우리가 그 기도에 걸맞게 행동하고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기도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적을 끌어올리고 싶은 자녀가 있다 생각해 봅시다. 부모는 아이를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번 시험에는 반드시 평균 점수가 조금이라도 올라갈 것을 상향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번 취업 시험에는 꼭 반드시 합격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의 기도로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영적인 원리상 맞다 생각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도 있죠. 눈물로 기도한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으십니까? 그래, 정말 그래요. 부모의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초대 교부의 어떤 그 어거스틴의 모친이었던 모니카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여인이었지요. 그러나 부모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10중 8구 자녀의 성적이 다 올라갑니까? 지혜가 이렇게 막 절레절레 오히려 더 부담스럽습니다. 부모가 열심히 기도하면 자녀의 성적이 10중 8구 아니더라도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오르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다 오르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시험 보기 전에도 꼭 기도하라 하고, 잠들기 전에도 기도하라 하고, 기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누차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의 말에 순종해서 생각이 날 때마다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노력을 많이 해요. 자녀들도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며 생각날 때마다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성적을 올리고 싶다면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이 한나의 그 정말 애달픈 그 기도가 있었다면 그 이후에 남편과 아내가 함께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이 실천이 반드시 따라줘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피가 터지도록 열심히 공부를 해야 성적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해서는 성적이 올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부하지 않고 기도하는 학생의 성적을 올려주지 않으십니다. 기도만 하고 공부를 게을리하는 학생들의 성적을 하나님은 올려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의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사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간혹 초자연적인 기적만을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신앙인들은 위급하고 다급한 질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기도만 하면 된다, 혹은 기도원에 가서 목사님들께 기도를 받으면 된다라고 하고 기도원만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한번 가보라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믿음이 없고 상당히 믿음이 부족하고 하찮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 양 무시하고 경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고 진단도 받고 처방도 받아 약을 제때제때 제대로 먹고 수술을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세워주신 의사의 손을 빌어서 치료도 받고 약도 받아 먹고 주사도 맞고 해야 적절하고 정당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의사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우리의 질병을 초자연적인 역사로 치료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얼마든지 그 병을 고쳐주실 수 있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종들인 의사들을 통해서도 그런 치료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사에게 가는 것을 믿음 없는 일이다 판단하고 말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사에게 가는 것도 믿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담임 목사에게 기도도 받고 의사에게 가서 진단도 받고 처방도 받고 수술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사를 만드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이 열심히 기도했던 한나가 또 그의 남편과 함께 동침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굳이 기록해 두지 않아도 될 내용을 거기 이렇게 다 기록을 해 두었다는 것은 인간 부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펜이 있으면 거기다 밑줄을 쫙 그어 놓으시면 좋으시겠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 바가 되었다. 무슨 뜻이요? 하나님이 들으신 바가 되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고 하는 한나의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아주 아름다운 아들의 이름이지요. 아들을 품은 한나의 감격은 이루 형언할 수조차 없는 큰 기쁨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나를 염려합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는 것 응답해 주시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신 그 엘리 제사장의 당부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받고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들을 얻게 되는 순간부터 또 한나를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나가 이미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 했어요?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한나가 이제 이 아들을 진짜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인가 아니면 발을 뺄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고 한나를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나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힘겹게 기도하다 얻은 기도의 제목이 드디어 응답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원한 약속을 여러분들 지킬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한나의 입장이라면 사실 일이 인간적으로 보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화장실을 들어갈 때의 한나의 모습과 화장실을 나올 때의 한나의 모습이 약간 사뭇 다른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장 11절을 보면 아들을 주시면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평생에 그를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이어지는 오늘 읽은 21절과 22절을 한번 우리 보시죠. 21절과 22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분명 11절에는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그의 평생을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서원을 했는데 지금 매년 제를 드리고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가는 남편과 함께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 한나가 올라가지 않겠다.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젖을 떼기까지
내가 이 아이의 양육을 담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독자들의 마음을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이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운 것이죠. 아들을 얻고 보니까, 품에 아들을 안고 보니까 이 아들을 쉽사리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엄마 한나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모성애라고 하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겠지요. 아들을 안고 품에 안았으니 젖을 먹이는 그 엄마의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고 간절했겠습니까? 그 아들을 당장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한나로서는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다급한 일, 급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단심가를 열창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려의 정몽주를 아십니까? 고려의 충신 정몽주가 불렀던 단심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아주 문학적인 이 수준이 굉장히 높으십니다. 단심가를 간절할 때는 성도들이 이 단심가를 엄청 많이 부릅니다.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언제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단심가를 부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져서 위급한 이 상황의 어려움들이 다 지나가고 해소되고 나버리면, 숨통이 좀 트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입술에서는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단심가가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정몽주의 단심가가 아니라 이방원의 하여가를 부르게 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칡넝쿨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냐?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버리면 화장실 들어갈 때 내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 내 마음이 이렇듯 다른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또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몽주의 애절한 심정은 다 사라져버리고 다시 세상과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하여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우리 모든 사실 우리의 모습들이 되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제 아들을 얻은 한나가 불러야 될 노래는 단심가가 아니라 하여가여야 합니다. 그렇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내가 소원한들 어떠하리, 소원을 안 지킨들 어떠하리, 이렇게 되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본처로서, 엘가나의 남편 본처로서 딸이 아닌 아들을 얻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쁜 나날들이었을 것입니다. 적수 분인날을 보며 얼마나 통쾌하고 유쾌한 그 웃음, 여러분들 한번 지어보시죠. 적수, 나를 분통 터지게 했던 원수 대적 마귀 분인나, 고통스럽게 울부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를 향해서 아들을 가진 한나의 그 미소, 여러분들 생각나시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이렇게 단심가 하여가를 불러야 할 차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단심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다 서원한 대로 바치고 있는, 드리고 있는 이 한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 주석들의 내용에 따르면 젖을 떼기까지가 그러면 대체 몇 살쯤까지 젖을 먹일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석가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6세까지 아무리 늦게까지 먹여도 깜짝 놀라시는데 6세까지는 젖을 먹였다라고 합니다. 오래 데리고 있으면. 여러분들 6살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이 6살 때 생각나십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 지금도 예쁘지만 5살, 6살 때의 그 아이의 모습을 생각하면 옛날 사진 보잖아요. 너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아이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아이 5살, 6살 징그러웠습니까? 너무너무 예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아이들이 그쯤 되면 막 의사소통도 막 말도 너무 잘해요. 유치원 갔다 왔던 얘기들 막 늘어놓고 얼마나 귀엽고 예뻐요. 천하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아이를 낳기 전에는 생각 없이 아이를 바치겠노라 단심가를 불렀을 수도 있지만 아이를 품고 있는 지금은 자신의 서원을 번복할, 뒤집어 엎을 만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할 수 있는 하여가를 불러야 할 차례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단심가를 여전히 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빛나는 한나의 믿음입니다. 한나의 믿음이 여기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는 것이죠.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다고 했던 한나, 낳자마자 데리자니 젖을 떼기까지 엄마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과의 약속을 굳게 지키게 됩니다. 아들의 한순간이 아니라 그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하고 성소에 나아가 엘리 제사장에게, 그때 당시에 그의 두 아들들이 브네 블리알이라고 불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소의 제사장 엘리에게 자기 아들을 6살 난 아들을 데리고 가서 맡긴다.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한나는 참으로 빛나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본문인데요.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13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어떻게 말하매?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그 다음 구절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지금 한나가 서원한 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을 엘리가 들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못 들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못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한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두 사람만의 약속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도 한나가 서원한 약속이 있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나가 얼마든지 발을 빼면, 한나가 여기까지 왔지만 모르쇠라고 딱 잡아떼고 일관하면 아무도 한나의 서원한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들을 바치지 않았다고 그 누구도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알 수도 없는 일이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급한 위기의 순간에 단심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서원한 내용이 혹시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잊어버렸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서원한 바를 꼭 이행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살펴보면 이 한나의 빛나는 믿음보다도 더 크고 빛나고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가 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정답은 한나의 남편 엘가나입니다. 엘가나가 분인나와 한나 사이에서
줏대 없이 행동하면서 눈치 없이 행동하던 그 철없는 남편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제 아내 한나의 믿음을 뛰어넘는 아주 성숙한 믿음의 가장이 되어 있는 아름다운 엘가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 어떤 사회였는가? 철저히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남편은 곧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 말은 남편의 허락 없이 아내가 자식과 관련된 일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편의 결정이 없이 아내가 자식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독단적으로 자기가 먼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던 시대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면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 한나의 약속은 아내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드렸던 서원이었습니다. 남편과 상의했을까요? 남편과 상의하고 서원 기도했을까요? 안 하고 했을까요? 안 하고 했어요. 아들을 안 주셨으니까. 여호와께서 태의 문을 닫고 계셨으니까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 한나 혼자 만들었어요? 아니지요.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함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남편인 엘가나가 아내의 이 한나의 서원을 모른다라고 했다면 얼마든지 모르는 척하고 못 이기는 척하고 아들을 드리지 않을 수도 있었던 일입니다. 아들을 얻은 남편 엘가나는 아내의 서원을 그대로 묵살하고 무시해버리면 그만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민수기 30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원과 관련되어 있는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민수기 30장 한번 찾아 살펴보실까요? 구약성경 민수기 30장 구약성경 246페이지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성경도 좀 찾아보고요. 민수기 30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며 읽어볼까요? 시작.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나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서원을 했어도 남편이 안 된다, 허락하지 않으면 경솔한 그 서약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남편이 가지고 있었고 한나도 엘가나도 이 모세의 율법에 대한 규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레위인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둘만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서원의 기도였지만 아내 한나가 아들을 젖을 떼자마자 여호와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이 서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남편의 동의를 구하였을 때 남편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를 드리도록 내주었고 동의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엘가나 역시도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한 이후도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서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믿음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삶의 원칙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시는 한 시대를 새롭게 하신, 사무엘을 통해 한 시대를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일과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살 이전에 사무엘을 엄마가 젖을 떼기까지 양육을 했다는 것 때문에라도 교회 안에서 어린 자녀들을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이제 다음 세대 예배가 이번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특별히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예배를 쉬었는데 어린 자녀들의 신앙 성장과 관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영적 모성애, 부성애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